이삭의 모습 살펴봤습니다. 사실은 애굽으로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지시하셔서 그랄 땅에 머물게 됩니다. 근데 이 그랄 땅에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똑같은 실수를 하게 되죠. 아내 누가를 누이로 속였다가 빼앗길 뻔합니다. 네, 사람은 잘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의 잘못과 실수에 얽매이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이삭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도우셔서 이 모든 상황을 수습하시고 오히려 이삭이 더 큰 부를 가지게 되고 그랄 땅에 영구 거주하게 되는 이 자격도 받게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죠. 오늘 본문에는요, 그렇게 이제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발생하는 문제, 하나님의 은혜로 이삭은 번성하고 창대하는데 오히려 그 번성하고 창대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은요, 이삭이 그 그랄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는 것으로 본문은 시작을 하게 됩니다. 100배나 얻었다 이 말이요, 말 그대로 진짜로 100배를 얻었다 이런 말도 되지만 완전수라고 하죠. 10, 그리고 완전수의 하나는 10의 10배, 10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삭이 완전한 풍작을 이루었다 이렇게 보셔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뭐 어느 쪽을 택하시든 간에 이삭이 농사를 지었더니 큰 수확을 얻었고, 그래서 13절에 보면 그가 창성하고 그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의 문장이 참 재미있습니다. 창성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창성하다, 왕성하다, 거부가 되다. 우리말로는 다 다르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 원래 히브리어 본문은요, 가달, 크게 하다라는 말로 똑같은 단어를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마지막 3번째는요,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할 때는요, 가달, 크다에다가 그 매우 크다 할 때요, 메오드라고 하는 말을 붙여서 가달, 메오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좀 살려서 해석을 하면 가달이 크다고 했습니다. 이삭이 크게 되었고 점점 크게 되었으며 마침내 매우 크게 되었더라 이런 말입니다. 같은 말을 3번 반복하면 어떤 의미겠습니까? 진짜로 크게 됐다는 말입니다. 그리고요, 그 크게 된 것은 누구로 인해서 됐습니까? 12절 마지막 부분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가 진짜로 큰 사람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건데 이걸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참된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복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엉뚱한 곳에서 복을 찾습니다.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창성하게 되는, 마침내 거부가 되는 오늘 이 시작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 늘 머물러 계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복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까지는요, 분위기 좋은데 14절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14절,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으므로 하나님 복을 주신 것이죠. 그런데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15절,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탔던 모든 운을 메워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뭐 똑같이 농사를 지었는데 그 이방인이죠. 거류하는 사람이었던 이삭은 이삭만 100배나 더한 복을 받게 되니 사람들이 시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유목하는 사람들도요, 농사는 짓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런 거죠. 유목하는 것, 가축을 치는 것은 본업이고요. 그걸 하면서 평지가 있으면 거기에 농사도 짓는다. 그러니 오늘 본문은요, 굳이 이삭이 이 그랄 땅에 완전히 정착하기 위해서 막 농사를 이제 목축에서 농경으로 전환을 했다 이렇게 보실 이유는 없습니다. 목축이 주업이고 농사도 평지 지역에다가 지었다 그 말로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삭의 인생을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그가 거부가 되었고, 그런 거부가 된 이삭을 사람들이 시기하여서 아버지 아브라함 때 탔던 운을 다 메워버립니다.
16절에 보면요, 그랄 왕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제 우리에게 위협이 되니까 떠나라. 시기에서 떠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17절에 보면 이삭은 그 그랄 거기서 그랄 골짜기 지역으로, 더 낮은 지역으로 이동을 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8절이요, 굉장히 좀 독특합니다. 18절을 읽어보시면 이게 18절이 그 다음에 이삭이 그랄 골짜기로 옮겨서 한 일일까요? 그 전에 그랄 땅에 있을 때 했던 일일까요? 19절에도 보면 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샘 근원을 얻었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18절에 보시면 이삭이 우물을 팠다 할 때 그 팠다라는 동사가 과거 완료입니다. 과거에 완료된 행동이죠. 무슨 말이냐 하면 18절은 앞에서 있었던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다음에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했던 일을 종합적으로 한 번 더 확인을 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냥 쭉 읽어가시다 보면 이게 좀 문장이 헷갈릴 수는 있는데요. 전체적인 문맥 가운데 보면 18절은 이삭이 앞에서 했던 이야기를 종합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요, 18절에 보시면 이삭이 누구의 우물을 팝니까? 새로운 우물을 파는 게 아니고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우물은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그랄의 사람들이 다 메워버렸던 건데 이삭이 그 우물을 다시 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18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우물들의 이름을 아버지가 불렀던 대로 부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오늘 우리는 크게 우리는 어디든지 물을 얻기가 쉬운데 창세기 이 시대의 그랄 땅을 포함한 이 가나안 전체 지역에 물을 얻는 것이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건기와 온기가 뚜렷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땅이 석회암 재질이라서 물이 다 지하수로 흐르기 때문에 이 우물을 파지 않으면 물을 얻는 것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더더군다나 목축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 우물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재산의 개념이 아니라 생존의 개념. 그래서요, 제가 이전에 몽골이나 그 티벳에 가면 거기 우물이 있거든요. 근데 나그네들이 와서 누구든지 와서 물 좀 얻겠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물을 얻을 때 해야 되는 제일 먼저 일 뭔지 아십니까? 내가 먼저 마시는 게 아니고요, 그 가축들에게 물을 먼저 주는 겁니다. 그 물 받는 거기 있거든요. 거기에 먼저 물을 한 바가지 퍼서 거기에 물을 옮겨 놓은 다음에 내가 필요한 물을 얻어가는 겁니다. 사람보다 가축 우선인 겁니다. 물에 관한 그만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이전에 이미 이삭 이전에 70년 전에 거주했었습니다. 그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아브라함이 아마도 팠던 우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죽은 다음에 떠난 다음에 그 우물을 그랄 사람이 다 메워버린 것이죠. 이삭이 이제 돌아와서 그랄 땅에 거주하면서 아버지가 팠던 우물을 다시 팝니다. 이름도 아버지가 불렀던 이름 똑같이 붙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우물의 소유권은 내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때부터 있었던 우물 내가 이제 새로 팠고 새로운 거 한 게 아니고 아버지가 가졌던 거 내가 그 소유권을 주장한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15절에 보시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서 그 우물을 또 메워버립니다. 이 우물을 메운다고 하는 것이요, 우물이 중요하다면 그걸 메운다는 게 어떤 의미겠습니까? 굉장히 적대적인 행위입니다. 실제로요, 고대 근동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그 전쟁에서 그 점령하는 지역을 여기를 완전히 황폐화시키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하냐 하면 우물을 제일 먼저 파괴해버립니다. 사람이 아예 거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밭 이런 것들도 갈아엎어서 돌 같은 거 던져서 아예 그 농사 자체를 못 짓게 합니다. 요 이야기가 어디 나오냐 하면 열왕기 하에 보면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이 이스라엘 유다의 왕 여호사밧과 연합을 해서 모압과 전쟁을 벌이는 이야기가 그 열왕기하 3장에 나오는데, 거기 보면 이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연합군이 모압을 이긴 다음에요, 그 모압 점령한 땅에 밭에 돌을 던지고 우물을 메워버리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막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하 3장 25
5절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밭을 못쓰게 하는 겁니다.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길 하라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맷돌들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황폐하게 만들어 버렸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이삭을 어느 정도로 시기했냐 하면 적대시에서 이 땅에서 떠나라 그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그래서 아비멜렉이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까 이 땅에서 떠나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큰 적대감으로 이삭을 밀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랄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 그리고 아비멜렉이 와서 이삭에게 떠나라고 하는 이게 합당한 이야기인가? 창세기 21장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랄 땅에 거주하고 있을 때 아브라함이 나중에 세력이 크게 되자 이 그랄 땅의 왕이었던 아비멜렉이 군대 장관 비보를 데리고 와서 아브라함과 상호 불가침 조약을 맺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22절과 23절에 보면 그때 아비멜렉이 그 군대 장관 비볼이 아비멜렉과 군대 장관 비볼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면서요. 그 다음에 그런즉 너는 나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거짓되이 행하지 아니하기를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가르쳐 내게 맹세하라. 그리고 내가 내게 후대한 대로 너도 나와 네가 먹는 이 땅에서 행하여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상호 불가침 조약을 했는데 27절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21장 27절부터 31절 사이에 보면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부엘세바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두 사람이 서로 언약을 세웁니다. 아브라함이 7 암양 새끼를 따로 놓고 아비멜렉에게 아비멜렉 이거 뭐냐 묻자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너는 내 손에서 이 암양 새끼 7을 받아 내가 이 우물판 증거를 삼으라 하고 두 사람이 거기서 서로 맹세하였으므로 그것을 부엘세바라 하였다. 다 알고 계시는 이야기죠. 부엘세바라는 말이요 쇠바가 7 혹은 맹세라는 의미가 있고 부엘이 우물이라는 말이거든요. 7 암양 새끼를 주고 얻은 우물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호 불가침 조약도 맺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이 이제 강성해지자 이 사람들이 이삭을 내쫓고 있는 겁니다. 명백하게 계약 위반인 겁니다. 그리고 사유재산도 침해하고 있는 겁니다. 그 우물은 아브라함이 정당하게 권리를 주고 산 것들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휴지 조각처럼 여겨버리고 적대해서 이삭을 내쫓고 있는 것이죠. 다른 여러분 오늘 이삭이 거부가 됩니다. 누구 때문에 거부가 됩니까?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가달 크게 되는 걸 3번이나 강조할 만큼 큰 부자가 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큰 거부가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가 거부가 된 것 때문에 오늘 시기를 받아서 이 그랄 땅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랄 사람들은요 이삭이 누군지를 알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언약을 맺을 때 이삭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이야기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랄 사람들에게는 아브라함은 선지자였어요. 아브라함이 기도하자 그들의 막힌 태가 다 열릴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래서 아비멜렉이 네가 하는 모든 일을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신다고 고백할 정도였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 이삭입니다. 이삭이 누군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우물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것임도 알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이삭을 시기하여 내쫓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쫓겨났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우리 인생 고달플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시면 모든 것이 다 형통하고 이 땅에서 우리 걱정 근심도 없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요 심지어 잘못된 신앙을 가지신 분들 우리 인생에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해야 되나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목사님 저한테 이게 죄송할 일입니까? 말도 안 되는 큰 일이 닥쳐서요. 너무 큰 상심에 빠진 제가 아는 장로님 한 분 제가 찾아갔는데요. 위로하기 위해서 갔는데 그 장로님이 대뜸하시는 이야기가 저를 제일 먼저 모시고 저는 황망한 가운데 가서 어떻게 위로를 해야 되나 했는데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나한테 이런 어려움이 생긴 것은 내가 무언가 잘못했고 잘못 살았다는 겁니다. 그런 생각들이 너무 깊이 박혀 있으니 위로하러 간 사람, 위로를 받아도 못할 분이요. 저한테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런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도 우리의 인생 고달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거부가 되어도 시기하고 질투를 받아서 쫓겨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이 복에 대한 생각을 좀 제대로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아브라함에게도 일어나고 이삭에게도 일어나고 있을까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복 주시는데 사람들이 그를 시기해서 이삭을 쫓아내고 있는 이 일이 왜 일어날까요? 이삭에게 그날 땅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의 고향이었습니까? 이삭은 지금 그날 땅에 나그네로 거주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도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복이 있어도 고달픈 것, 이 땅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영원히 정착하고 도성을 큰 성을 지어서 여기 영구 정착해야 될 땅이 아니라 나그네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는 저 사람들과 기본적으로 정체성이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과 똑같은 공간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들과 전혀 다른 가치체계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이방이며 우리는 또한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거부가 되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시기를 받고 쫓겨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러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이삭도 그러합니다. 훗날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창세기 믿음의 족장들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이 그 땅을 주실 때까지 나그네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나그네로 순례자로 살았던 그들의 삶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뭡니까? 나도 이 땅의 나그네구나. 마치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여기에다가 큰 집을 짓고 여기에서 영원히 거할 것처럼 여기가 우리 인생의 전부인 것처럼 사는 것 성도에게 합당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아브라함도 이삭도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 비협조적입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협조적이지 않고 적대시하고 쫓아낼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이 땅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말뚝박고 사실 생각하지 말고 늘 배낭 메시고요. 주께서 말하시면 언제든지 떠날 준비하고 사셔야 됩니다. 목사님도 너무 과한 것 아니냐고요. 자막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하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그들의 삶을 평가하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보여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내미라. 본향을 찾아가는 사람들인 걸 그 삶으로 나타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영원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예비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 땅에 나그네 순례자로 살았음을 히브리서 기자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야 합니다. 나그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도 이 땅의 삶은 고달프고 시기도 있고 미움도 있고 적대감도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인가? 왜 그렇게 미워하는가?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읽어드리겠습니다. 15장 18절 19절.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그러니 자기들에게 속해 있으니 사랑해 줄 것이냐.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십자가에 죽기 직전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남기셨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할지를 한번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었으면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나그네를 순례자로 살아 우리도 그리 살아야 할 겁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고달프십니까? 힘도 들고 안식도 없고 내 인생 왜 이럴까? 고비 하나 넘어가면 또 고비고 뭐 하나 잘 해결했다 싶으면 또 문제이고 그러십니까? 내가 없이 기도도 열심히 하고 있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데 왜 자꾸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아니고요. 잘 살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 땅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저런 핍박도 있고 한 고비 넘어가면 또 더 큰 고비가 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또 하나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삭이 떠나라고 하니까요 그냥 아무 말 없이 떠나갑니다. 힘이 없어서 떠나갔을까요? 16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지 충분히 힘으로 그들을 제압하고 이길 수 있었단 말입니다. 이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돌라오멜 연합군을 격파할 만큼 힘을 가졌던 게 아브라함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집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삭은 왜 이렇게 떠나가고 있을까요? 첫째는 주석서를 좀 찾아보니까요, 이삭의 유순한 성격에서 그 이유를 찾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또 하나는, 저는요 이렇게 그냥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나가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나그네임을 알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떻게 사는지를 봤기 때문에, 또 그리고요 그렇게 살아고 하나님의 언약이 자기의 삶 가운데 있음을 알았기 때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삭이 그냥 힘없이 물러나는 것은 어찌 보면 신앙적인 결단이 것이죠. 우물 그거 없어도 괜찮다. 그래, 오케이, 좋아. 당신들이 그런다면 뭐 내 아버지에게도 하나님은 주셨고 내게도 또 다른 거 허락하실 거니까. 그리고 떠나는 겁니다. 충분히 힘으로 밀어붙여 버릴 수도 있지만, 당신들이 그렇게 원한다면 나는 그 우물이 나를 구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따라서 나는 떠나겠다. 그런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요, 창세기 26장 그 앞부분에요 2절에서 4절까지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너 그랄 땅에 머물러야 돼 하면서 그랄 땅에 머무는 이삭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2절부터 4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시는 여기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신 겁니다. 이삭은 그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고 계시니 오케이, 좋습니다. 내어주고 물러나고 있는 겁니다. 우물이 귀한 재산이기도 하고 생존과 관련된 것이지만 내 생명을 책임지는 것은 우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물러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수요일 예배 시간에 제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우리 이 땅에서요 좀 신앙의 좀 호연지기를 좀 가지고 살면 좋겠습니다. 작은 일상에서요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조금만 손해보면 그 손해보는 거 견디지 못하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내 삶에 무언가 문제가 생기거나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내가 불이익 당하는 순간이 오면 그걸 견디지 못할 게 아니라, 뭐 말씀대로 살다가 뭐 그럴 수도 있지. 내가 지금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니까 이런 억울한 일도 당하는 것이지 괜찮아. 좀 그런 넓은 마음 가지고요 신앙의 호연지기를 가지고 이 땅을 좀 살아가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시비를 걸어오면 오케이? 내 없으면 어떻습니까? 나를 부하게 하시는 분은 당신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요. 나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쯤이야 괜찮아 물러설 수 있는 우리들이면 참 좋겠습니다. 그 정도는 용서할 수 있고 그 정도는 손해볼 수 있는 그런 삶이면 좋겠습니다. 작은 것도 손해보면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데, 어떻게 섬기셨는데요?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뭘 하셨는데요? 물질을 드리셨습니까? 그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 내 거였습니까? 시간을 드리셨습니까? 잘하셨습니다. 그 시간을 누가 주신 겁니까?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드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드린 것 없고 주께서 주신 것 올려드렸을 뿐인데 내가 어떻게 섬겼는데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된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니까요. 하나님이 취해가실 수도 있는 것이죠. 좀 그렇게 노른 마음 가지면 참 좋겠습니다. 물론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힘을 가지고 맞서야 될 순간도, 불의함에 맞서야 될 순간도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은 내 유익과 내 감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한 순간이나 맞서야 될 겁니다. 바울이 로마 시민권을 언제 사용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물러나야 될 순간이 있고요, 맞서야 될 순간이 있습니다. 명백하게 복음을 위해서는 바울은 자신의 로마 시민권조차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런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는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가 가진 힘으로 저 사람을 찍어 누르는 게 아니라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로 살 때 세상을 이기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벽에 들으신 분들은 기억하실 겁니다. 세상을 하나님의 백성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악의 세력들을 무찌르실 때 어떻게 무찌르셨습니까? 유다의 자손이었던 사자요. 말 그대로 그 사자의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포효하시면서 힘을 휘둘러서 그렇게 세상을 이기셨습니까? 요한계시록에 어떻게 나옵니까? 유다의 사자였던 다윗의 뿌리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땠는지 한번 보십시오. 어린 양의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어린 양인데 앞에 수식어가 하나 있습니다. 뭡니까? 일찍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 이미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등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뒤따르는 14만 4천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사단의 세력,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기는데 이 14만 4천 또한 이미 핍박 가운데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순교한 사람들. 그들의 몸에는 그렇게 순교의 피가 묻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이겼던 겁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우리가 힘을 가져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십자가에서 나를 죽여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기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은 거기에서 나오는 겁니다. 승리의 길은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이삭이 물러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세상을 이기는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어지는 본문 19절부터 25절에 보시면요, 이제 그랄 골짜기로 옮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앞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그랄 목자들이 와서요, 우물을 팔 때마다 시비를 걸고 핍박을 합니다. 19절, 종들이 와서 샘 근원을 파서 얻었습니다. 20절, 그런데 그랄 목자들이 와서 또 다투어서 그 우물을 빼앗습니다. 이삭이 이번에도요 물러납니다. 그리고 그 우물의 이름을 에세크라고 해서 억압하다, 강탈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억압해 갔다는 겁니다.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냥 물러납니다. 21절, 다시 새로운 우물을 팝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그랄 목자들이 와서 빼앗아 갑니다. 이번에는 신나, 적대감, 반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나를 적대한다, 세상이 그렇다는 말입니다. 이를 붙이고 또 똑같이 물러납니다. 22절, 세 번째 다시 우물을 팝니다. 이번에는 시비를 걸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리호버, 넓은 공간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말합니다.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할 것이다. 다 양보하고 떠나가지만요, 결국에는 누가 더 넓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터를 넓게 하십니다. 내가 굳이 내 터를 넓히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니까요 르호봇의 은혜를 주셔서 이삭에게 르호봇의 삶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세상이 아무리 우리를 시기하고 핍박한들 하나님의 은혜를 이길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런 의미에서요 세상의 도전에 좀 의연할 수 있습니다. 도전한다고 한다. 네. 마음은 괴롭고 쓰이지만요. 그러나 나를 이기게 하시고 나를 르호봇 그 삶으로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목사님 교회가 맨날 그렇게 당하고 살아야 됩니까? 예. 마태복음 26장 47절 51절 52절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날 밤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옵니다. 그때 51절 52절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베드로죠. 손을 펴 칼을 빼내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예수님께서요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남았느니라. 십자가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칼을 가지고서 칼을 휘두를 생각을 하고 있는 우리들이라면 우리는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칼을 꽂아 넣어라. 내가 가려고 하는 십자가의 길, 너희들이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은 그런 길이 아니다. 그리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지 않으면 이 땅에 참된 승리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참된 부활이 있었고 우리 또한 죽어야 사는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드릴 때마다요 제 마음이 늘 한 부분이 참 어려워요. 왜냐하면 저도 저를 잘 못 죽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님들이 예수님 때문에 손해본 이야기, 기꺼이 포기한 이야기 들으면요 저는 마음이 속상해요.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해놓긴 했지만 성도들의 삶이 자꾸 그렇게 해서 힘들어지는 모습, 그래서 고민하시는 모습을 보면 어려워요. 그런데 그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늘 르호봇의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떻게 가능할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자막입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부터 17절 엘리사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끔 읽어드려요. 저 이 이야기 참 좋아합니다. 아람의 왕이 엘리사를 죽이려고요. 저 엘리사 때문에 우리가 이스라엘을 못 이겨요. 그래서 아람 왕이 원인을 알아봐라. 엘리사가 있습니다. 그놈부터 죽이자. 도단으로 엄청난 군대를 보냅니다. 그 군대가 엘리사를 다 둘러쌌을 때 사환이 보고 깜짝 놀랍니다. 엘리사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내고 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오리까. 우리 모습 같습니다. 내 주여 어찌하니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시매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저도 그런 엘리사 같은 사람을 참 좋겠습니다. 성도님들이 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금 살아갈 때 힘들고 어렵지만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주여 오늘도 성도들의 눈을 여셔서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눈앞에 있는 아람의 저 대군보다 더 많은 불말과 불병거를 성도들이 보게 해주셔서 끝끝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르호봇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좀 돌아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좀 손해봐도 괜찮습니다. 심지어 내가 가진 거 다 잃어버려도 그래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믿음 가운데 서 계시면 하나님 끝끝내 오늘 말씀처럼 르호봇의 은혜를